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등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에게 풀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은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7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 입힌 7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매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그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하도 재밌으니까 계속 읽어지죠. 가장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꿈꾼 자, 꿈을 꾸는 자, 비전을 갖는 자, 참 잘못된 해석입니다. 딱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한 번, 두 번이지요. 꿈을 꾼 적이 있지요. 형들의 볕 집단이 자신이 세운 볕 집단에게 절했던 것과,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던 것, 이 두 가지를 그냥 꾸었을 뿐입니다. 그 뒤에는 어디도 꿈을 꾸어본 적도 없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고 생각하여 비전을 가져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에 있어서 바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장면 중에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요셉의 어떤 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쩌면 39장 21절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39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런 표현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 39장 2절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여기 애굽 땅까지 팔려오든 또 애굽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든 감옥에 들어가든 무엇이 항상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어디서든지 주변 환경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 심지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형통함이 있습니다. 형통하면 왜 거기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의문이 들잖아요. 형통하려면 무슨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했습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 40장에는 누구죠? 두 사람의 꿈을 꿨잖아요. 빵 굽는 자, 또 술 따르는 자 바로에게 이 두 사람의 꿈을 꾸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해석해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 해석을 요셉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요셉에 대해서는 꿈을 해석하는 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현인이나 여기 많은 점술가들을 다 불러다가 말하는데도 도저히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술 따르는 관원 한 사람이 자신의 2년 전의 경험을 기억하여 바로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 그 집의 감옥에 있는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경험을 했나이다. 그를 한번 불러다가 물어보시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권하여 바로가 그를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뭘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정말 꿈을 잘 푼다 하다. 이렇게 내가 들었다 한데 요셉의 대답이 무엇이지요? 이게 또 핵심입니다. 요셉이 그 다음 1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결국 떡 굽는 관원이나 술 맡은 관원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셨고 또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꿈을 들으면 금방 깨달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높이려고 그저 그냥 그렇게 해본 소리가 아니고 진심으로 자기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사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사 그와 같은 것들을 이미 경험한 요셉의 간증이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말. 그렇게 해서 이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번 꾸었죠. 한밤에. 바로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소 7소가 일어났는데 그 뒤에 흉하고 마른 7소가 일어나서 그 살찐 아름다운 소를 먹어버리는 일. 그 다음에 또 한 줄기에 7 충실한 7 이삭이 드러났는데 동풍에 마르고 가는 7 이삭이 뒤에 일어나서 먹어버리는 일.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꿈을 해석하죠. 하나님께서요 바로에게 하실 일을 미리 주심이니이다. 저는 잘 꿈을 꾸지도 않지만 잘 믿지도 않습니다. 한 번씩 제 어머니나 집사람이 무슨 꿈에 대해서 말하면 무슨 그런 개꿈을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하지 마시라고 주로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너무 꿈을 잘 믿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 할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을 때 기도 중이었습니다. 아주 확실히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방식도 있고 밤에 잠을 자는데 바로처럼 무언가 알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하나님 잠잘 때 하지 마시고 정신이 멀쩡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잖아요. 멀쩡해도 들어도 잘 모르는데 잠자다가 들으면 더 헷갈립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기도해서 웬만하면 꿈꾸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그리고 잘 안 꾸어요. 꾸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꿈을 꾸어서 꾸게 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 그런 사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요셉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지요. 바로가 꾸게 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시행하시려고 알려주신 겁니다. 2번 꾼 것은 확실히 정하신 것이요 곧바로 시행하시려고 2번 깨우쳐 주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7 풍년과 7 흉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것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바로 34절부터 33절부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뜻을 정하사 알려주신데 이 뜻에 대한 대책을 요셉이 말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대책을 주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보이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34절에는 나라 아래 각 지역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게 하시고 이것을 각 성읍에 저장케 하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 말 7해 흉년에 대비하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땅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에게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 자에게 있는 형통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안에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무슨 죄를 진다 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계시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요셉과 동일하게, 요셉과 함께 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든지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대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럴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물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찌 해야 되려고 이런 문제를 저한테 주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는 것이 뭐지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이처럼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요셉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바오로가 어떻게 하지요? 이 꿈을 해석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라고 그 바로와 신하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 같은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너가 나를 대신하여 이 애굽 땅을 다스리라고 총리로 세우고 그에게 왕의 반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총리가 되어 14년 이상을 7년의 흉년 동안 5분의 1을 거두고 그리고 7년의 흉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 이 애굽을 흥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람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한낱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되죠. 바로 가나안 땅의 기근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 11명의 형제들을 곧 전체 70명을 살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사용하게 하는 놀라운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릅니다. 내일 또는 1년 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그 응답을 받고 정확한 대책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환난 중에 동행하심으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사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감동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사 그 땅의 많은 사람의 고통들을 돌아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세우고 생명을 연장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요셉부에게 주어졌던 그 지혜를 허락하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를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미래를 향해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으로 묻게 하여 주시고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마음속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